운명.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의 인생을 한 권의 책에 기록해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착실히 그 이야기의 끝을 맺어가는 것. 가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을 보다 보면 내가 그녀를 알지 못했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와 같았을까? 아니, 혹시 나는 영화 트루먼 쇼와 같이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정해진 길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는 철로 위의 열차와 같기만 하죠. 한 번도 서지 않은 채 무서운 속도로 안개 속을 달리는 열차 말이에요. 운명론자들은 모든 것은 운명에 의해 정해지고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운명을 믿으시나요? 오늘 아침 평소보다 늦게 나왔음에도 버스가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덕에 늦지 않게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아니 전국의 수많은 노선의 버스 중에서도 이 버스를 타게 된 이유도, 더 가서 이 대학교를 오게 된 것도 모두 정해진 운명에 의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목요일 낮 음악방송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 청실홍실 이야기라고 아시나요? 붉은 실이라는 소재로 다룬 작품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붉은 실이 청실홍실의 홍실이라고 합니다. 잠깐 설화를 돌려드리자면 옛날에 한 노총각이 길을 가는 중에 한 백발의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가 실 2개를 묶어놓은 것을 보고 "그것은 무엇이지요?" 라 묻자 할머니는 조용히 "이 실은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지." 흥미가 생긴 노총각은 "그럼 제 인연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말없이 옆을 지나는 한 아낙네의 등에 매달린 아기를 가리키자 사내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아기를 죽이려 이마에 돌을 던져버리고 갔는데요. 세월이 지나 한 고을의 원님이 된 그 사내가 장가를 가는데 신부가 이마와 양쪽 볼에 빨간 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 돌을 맞은 탓에 흉터를 가리려 그런다는 말을 듣자 사내는 신부가 자기가 돌을 던졌던 그때의 아이임을 알고 천생연분으로 여겨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인연과 운명. 인연은 아무리 거기에 돌을 던진다 해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인연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실에 묶여있다면 4개 묶여있는 그 실을 자꾸 끌어당기다 보면 반대편의 사람이 당겨져 오는 게 아닐까요? 아직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다면 반대편의 누군가도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서가 아닐까란 심심한 위안을 던져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연을 찾으셨나요? 아직 만난 적 없는 너를 찾고 있어.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일본에서의 흥행으로 개봉 전 언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작품인데요. 도쿄 소년 타키와 시골 소녀 미츠아가 서로 몸이 뒤바뀌면서 이야기는 시작하죠. 처음에는 둘의 몸이 바뀌면서 생기는 소소한 해프닝들로 진행되지만 그 둘의 관계는 점점 더 이상 해프닝으로 취급되기에는 안 될,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야기는 점점 고조됩니다.
그러면서 그 둘의 인연은 무엇으로 이어져 있을까? 란 질문과 함께 퍼즐과 같이 내용을 차차 맞추어가는 재미와 다 맞추어졌을 때 감동의 선율이 OST와 함께 만나면서 폭발하면서 영화를 다 본 후에는 긴 여운을 남기는 것이 이 영화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이 영화의 중요한 소재 중 하나가 무스비, 일본말로 매듭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을 실로 비유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과 연을 맺어가면서 그 매듭이 점점 늘어간다고 합니다. 무습이란 이 수많은 매듭들이 겹치고 겹쳐 결국 현재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 이유란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르곤 하죠. 운명이란 것은 결국 수많은 실의 매듭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마크툭, 아랍어로 모든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슬람에서 나온 말 중 하나죠.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운명에 대해서 말할 때 운명이란 절대자의 영역이므로 자신들은 절대 알 수도 없으며 또 그를 거스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이 자신에게 불행하든 행운을 가져다 주었는지와는 상관없이 신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표지라고 받아들입니다. 절대자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체념이 아닌 이 표지를 통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깨우쳐야 할 것들을 알아나간다는 것이죠. 가령 자신이 아끼던 그릇이 깨진다면 이는 단지 그릇이 깨진 것이 아닌 그 사건으로 하여금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릇에 대한 자신의 소유 욕구로부터 해방시켜주거나 혹은 그릇을 새로 사게 만듦으로써 그릇이 깨지기 전과는 절대 그릇을 살 일이 없던 그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절대자의 뜻을 알아간다고 표현을 하죠. 오늘 하루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저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계속 있기보다는 이 또한 기록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새로운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 표지가 되어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운명이 무언가 거창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것이 마치 수많은 선에 묶인 신경망과도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가 아닐까 해요. 그 선들이 따로 구분해내기에도 힘들 정도로 아주 촘촘히 꼬아져 있어서 마치 우주와 같아 보이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의 인연을 모두 한데 모아놓으면 그것이 바로 우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운명은 우주와 같이 절대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기에는 광활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운명에 순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종종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하고 자기의 미래를 어림짐작으로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선택받지 못한 존재라고 여기기도 하죠. 그들은 신이 선물한 표지를 보고도 눈 감은 장님처럼 무시합니다. 모든 일이 신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서 말이지요. 우리는 아무리 잔뜩 헝클어진 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각각의 실의 매듭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의 매듭은 표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매듭이 많을수록 표지는 항상 등장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다른 실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 어떠한 사건과 사람과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보면 그 수많은 꼬임을 지나쳐온 자신에겐 도저히 풀지 못할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것이 신의 장난처럼 보이기도 할 테죠. 그러나 그 꼬임이란 것은 원래의 매듭의 반대 방향으로 한다면 풀 수가 있습니다. 표지를 다시 되짚어보면서 신이 주었던 기회를 다시금 살려 인생을 바꾸어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운명이라는 이름의 변명을 내기보단 지나온 매듭들을 천천히 풀어나가고 앞으로 다가올 표지에 있어서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 다시 후회가 될 만한 일 없이 깔끔한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음악방송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수빈이었습니다.